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낮아짐, 더 큰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제 곧 다가올 성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매우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로 그냥 일부러 임금님이 그 민가에 이렇게 순행을 하러 다닐 때 복색을 바꿔요. 임금님의 복장을 입고 있으면 백성들은 엎드려라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금님하고 얼굴을 마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그 위엄과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민심을 알고자 할 때 백성들의 애한과 눈물과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임금님이 이제 자명을 나섰을 때는 옷을 바꿔요. 일반 사대부 옷을 바꿔입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저작거리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에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살피기도 합니다. 특별히 임금님의 명령, 어명을 받아서 이 임금님이 갈 수 없는 먼 지방에까지 돌아다니면서 혹시 백성들이 고된 삶을 살지 않느냐 하고서 다니는 사람들이죠. 어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사가 그 민가에 딱 나타났을 때 어사화를 쓰고 나옵니까? 고관 대작의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또 그 주변의 무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민심의 동향을 살필 때는 정말 어떤 때는 종의 모습처럼 오기도 하죠. 그래도 그들은 금방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내 주님은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신분, 기본적인 주님의 권세에 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으로서는 자기를 엄청난 희생이요 낮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낮아지심이 가장 최고의 영광을 얻는 길이 되어짐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곧 가장 위대한 영광을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은혜롭고 그리고 또 열기가 있고 열정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어떤 외부의 특별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아침에 묵상을 보내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상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에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킨다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것이 감사로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불평으로 나올 수 있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것이 기대가 되고 위로가 있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는가 하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날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지긋지긋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날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불안한 것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힘든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있고 두려운 것 속에서 오히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굳세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하나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라 이 말이 영어로 wonder이래요. 기이하고 묘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사라, 카운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품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모사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결코 다른 것에다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완성되고 회복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모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세요. 모두가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이렇게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거하셔야 될 분이 오늘 스스로 하나님과 그렇게 동등되는 그 영광과 찬송의 자리를 내어놓으셨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아멘.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가진 모든 신분, 지위, 영광,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존귀를 다 내려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사간에 왜 싸웁니까? 서로 더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왜 여야 간에 악의 다툼을 합니까? 서로 자기들의 그 당에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하면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위기를 이런 식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긴 하겠죠. 그러나 잘 들려지지 않고 저 사람들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비호감입니다. 이런 얘기만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얘기들이 우리의 그냥 귓전에 늘 항상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표를 더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더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갖는 기본 심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신 매 순간마다 항상 받아야 될 영광과 찬송과 그 존귀의 자리를 박차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물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제 첫 번째 목적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 리더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왕들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전쟁에서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위협에서 평안하게 만듭니까? 자기의 권력이, 군사력입니다. 자기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짓밟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비한데 오셔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종의 형체를 가진다. 종의 형체. 여러분, 종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인을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서 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가장 포악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형벌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주님은 능력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그 풍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자연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중풍병에 걸렸든지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안진병이든지 혹 문둥병이든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때는 나를 알아달라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모든 영광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인자가 온 것은 높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고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을 낮추셔서 각 사람들, 병들고 약하고 고단한 영혼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달에 걸쳐서 많은 난관을 뚫고 밤에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페르시아의 그 점성술사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유대까지 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그 값비싼 그러한 예물을 들고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뢰의 왕궁에 있을 줄 압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있을 줄 압니다. 왕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래도 아이가 날 때는 방을 준비하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함께 축복하면서 그 아이의 출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시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매 순간 1시간 한치라도 허투함이 없이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장 약한 자들, 가장 고단한 자들, 가장 외로운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이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섬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단한 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부복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 하고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와 같은 가장 강력한 기적을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주님을 떠난 일이었어요. 먹을 때는 좋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는 즐거워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환호합니다.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라고 할 때는 분노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요? 사람은 전부 머리가 되려고 하지 꼬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사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축복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전부 머리만 있으면 그러면 누가 팔은 하고 누가 다리는 하고 누가 코는 하겠습니까? 신체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냄새나는 기관도 있고 먹어야 될 기관도 있고 봐야 될 기관도 있고 들어야 될 기관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다리가 잘 움직여줘야지. 다리가 뻣뻣하게 있으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손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손이 멈춰져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장애를 안고도 그 모든 것들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 기간만에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로 있든지 꼬리로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쓰임에 가장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밭은 누가 갈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은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위대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명론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자기를 비하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일,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때로는 내가 정말 거절하고 싶은 그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도 주님은 기꺼이 가셨습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더 의도적으로 더 주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역사에 특별히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모든 사상적 근간이 이 요한 칼빈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장 깔뱅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사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평가할 때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박학다식한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백화사전 같은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25살 이후부터 프랑스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스위스와 독일을 전전긍긍하면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해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그때 당시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왕이 이 개신교도들에게 강력한 탄압을 합니다. 자기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주면 다 제거해버립니다. 가톨릭에 대해서도 은근히 또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상은 가톨릭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이 제네바라는 곳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성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을 초청해서 칼빈의 목회 방식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제네바시 전체가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그 시민 하나의 그 율례요 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너무 성경적으로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곳이 또 다른 말로 자유의 시인데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집은 밤 9시 이후에 문 닫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심한 오락 카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아주 야한 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지 마시오. 우리 건강하게 살도록 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반대자들이 생겼어요. 반대자들이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 칼빈을 쫓아내버립니다. 교회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시에서 쫓아냅니다. 자기는 정말 이 시를 거룩한 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했던 이 젊은 칼빈은 심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목회를 하고 한 주에 4번씩 설교를 하고 수많은 글을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고서 한창 있을 때 이 제네바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사형당하고 죽고 제네바시에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혼란한 이 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칼빈 선생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오세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가고 싶겠습니까? 칼빈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의 멘토 같았던 파렐이라는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의 것처럼 말씀하는데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이제 결심합니다. 그때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금 제네바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저는 저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즉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가. 그리고 제네바에서 죽을 때까지 정말 이 타락했던 도시가 가장 유럽 사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데 칼빈이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 대학이나 또 이 칼빈을 따르던 프랑스의 개혁자들을 위고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깃발 모양에는 이제 이렇게 백합 모양의 백합이 4개의 백합으로 되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백합이 자세히 하나씩 보면 하트 모양. 그게 뭐냐면 칼빈이 하나님 제 심장을 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기꺼이 드립니다. 즉시 드립니다. 그리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그 가까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다면 나의 신분도, 나의 지위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만한 그러한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모든 성질과 성깔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심성들, 그걸 드러내고 그를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낮아짐에 새로운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낮아지심, 이 겸손 때문에 너희가 겸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위, 자기의 말을 세우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다른 영혼을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것이 진정한 높아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미리 이제 천국에 간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 땅 아래 있는 음부의 권세들까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굴복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시인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보낸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달성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 타락한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는 일들의 모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로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하는 선행조차도 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나를 낮추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